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과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음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10절은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내용이고요. 11절, 12절 말씀은 광야에서 40년간 공급되었던 만나가 중지되면서 그 땅에 소산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랬죠. 자, 아비벌 1월 10일 날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1월 10일 날은 양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길갈에 진친 후에 3, 4일이 지나면서 이제 4일째 되는 날 유월절을 맞이하게 됐죠. 유월절을 맞이했을 때 그날에 양을 잡고 쓴나물과 그리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유월절, 이 페사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페사흐. 자, 이것은 넘어가다, 뛰어넘다 라고 하는 파사흐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죠.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출애굽의 구속 사건을 기념하는 가장 큰 절기이기도 하죠.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장자의 죽음, 첫 새끼의 죽음에서 이스라엘의 장자와 첫 새끼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장자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집안의 첫 새끼들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갔음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 절기로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아비벌 10일, 1월 10일은 희생양을 준비하고 14일에는 양을 잡아서 피에 문설주를 발랐고 고기는 쓴나물과 함께 무교병과 함께 먹었던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5일서부터 21일까지는 무교절로 지켰는데 이때는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서 함께 먹었던 날로 지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로 묶여서 지켜지는 절기였기 때문에 이날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지내게 됩니다.
자, 저녁에 그랬어요. 저녁에 에레브라고 했죠. 저녁에 이것은 저녁 또는 일몰 또는 해질녘을 의미하고 있는데 황혼이 지는 때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날 황혼 때부터 다음날 황혼 때까지를 하루라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자, 유월절을 지켰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킨 것은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28절에 기록하듯이 애굽에서 출애굽 직전에 지켰어요. 그것이 이제 그 애굽을 나갈 준비를 하면서 유월절을 지켰고요. 자, 그러면 애굽을 떠날 때 지켰던 유월절은 구원.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의 고통을 보았고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에 너희를 구원하신다 하는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에 지켰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에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 사건이 일어나면서 38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자, 유월절을 안 지킨 건지 못 지킨 건지 이것을 보게 되면은 그 저주의 38년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써요. 그 저주의 38년 동안에는 그들의 할례가 무효가 되어버려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받은 것인데 그들이 불순종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새 지도자를 뽑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불신앙과 불순종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38년 동안 광야를 다시 떠돌게 만드시는 거죠. 자, 그 38년 동안에 하나님은 불순종했던 1세대는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할례가 없는 자가 된 거죠. 무할례자다. 그들에게 주었던 구원을 취소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은 할례 없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 48절에 할례는 유월절 예식의 참여를 위한 전제로 전제로 한 예식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자들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너희의 할례는 취소다. 그래서 너희는 무할례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유월절을 지킬 자격이 없다. 그래서 38년 동안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저주의 기간이 지나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근 40년간 유보되었던 약 38년이죠. 38년간 유보되었던 유월절을 다시 새롭게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길갈에서 지킨 유월절은 광야의 모든 고난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첫 번째 유월절은 구원의 의미, 길갈에서 지킨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킨 것은 바로 광야의 모든 고난에서 벗어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범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6월절 이튿날이니까 아비월 15일이죠. 자, 레위기 23장 6절에 보면은 이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어 7일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 땅의 소산물, 아부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소산이나 농작물 같은 것을 의미하고는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소출된 식물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부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성경에 12번 정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가나안에서 얻어진 그 소산물에 대해서 호칭할 때 주로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당시 그때가 보리 추수기였다라고 기록을 하죠. 여호수아는 그 소산물이 무교병과 볶은 곡식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자, 무교병은 마차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발효되지 않은 빵, 누룩을 썩지 않은 빵을 무교병이라 이렇게 호칭하고요. 볶은 곡식은 칼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굽다, 볶다, 태우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곡식 나달, 볶은 곡식알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불에 살짝 태운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만든 곡식 알맹이를 여기서 볶은 곡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먹은 식물이었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랬어요. 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만나는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가시 같은 것이 내려왔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게 무엇이냐, 이 뜻이 만나의 뜻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그런데 그 만나가 그날의 일용할 양식이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산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만나에 있죠. 자, 그래서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이요 하늘의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사는 땅에서 가나안에 이르러 땅에서 생산되는 곡식을 먹게 되므로 더 이상 만나의 이적이 베풀어질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첫째, 만나는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 주어진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어 죽었을 거예요. 물론 애굽에서 나올 때 굉장히 풍성한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짐승도 갖고 나왔어요. 자, 그러나 그들이 농사는 짓지 않았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것은 계속 이동하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가지고 나온 식물을 먹었어도 오래 먹었다 할지라도 1년, 2년 정도밖에는 못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면서 그들에게 매일의 먹을 거리를 공급해 주셨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는 짐승을 잡아서 먹을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줘서 그들로 하여금 고기를 풍성하게 먹게 해주셨던 거죠. 물이 먹고 싶다 그러면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셨고, 또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을 만나기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물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신 곳이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만나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영의 양식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을 상징하는데,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미뜨바르 그랬죠. 미뜨바르. 자, 이것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만나는 영의 양식을 상징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삽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풍성한 영의 양식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 쉴만한 물가와 같은 평강의 생활이 넘치는 그런 기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오늘을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복되고 복되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복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막혔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닫혔던 문을 열어 주시옵시며 문이 없다면 문이 없는 벽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문을 만들어 주시고 길이 없는 곳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듯이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함께 뛰어넘어 주심으로 형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함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은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막힘이 없고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안에 거하기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만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선을 이루시며 세세토록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